시편 17편 우리 9절, 10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둘러싸서 죽이고자 하는 원수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의 기름에 잠겨 있으며 자기들의 입으로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11장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의인의 기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우리 저 박상희 자매가 제발 봐요. 세상에 그냥 세면 벽에 그냥 두드러가고. 그래도 저만하기 진짜. 에이멘.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자기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만큼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급하면 평상시에는 하나님 상관도 안 하다가 급하면 하나님 찾는데 왜 찾는 줄 아세요? 자기 도와달라고. 자기 육신 도와달라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는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양편의 강도들과 함께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천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언해 주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런 강도들 사이에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래서 그런 강도나 그런 크리미널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 한쪽에 있는 강도는 자기 잘못으로 지금 처형을 받고 죽어가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조롱을 했어요. 당신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다며? 그러면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좀 살려봐라. 근데 그 똑같은 상황에서 한 강도는, 여러분 나도 평생 동안을 장로교 다니면서 오른편 강도 그래서 오른편 강도로 나도 그렇게,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오른편 강도란 말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우리도 듣고 자랐잖아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구별 그렇게 안 했어요. 한 강도가 그랬지. 그래서 이 한 강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다른 한 강도는 그 다른 강도를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너와 나는 마땅히 이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분은 우리와 같은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강도가 뭐라고 불렀어요? 그 전에 뭐라고 호칭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자기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9절, 로마서 10장 9절에, 로마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는데,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육신적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의 나라, 주님의 왕국이 따로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도다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Remember me. 나를 기도해.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을 재보면요, 1분도 안 걸려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그 상황에서 너무너무 지금 힘드니까 주여! 그래서 좀 쉼 좀 쉬어갖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또 숨좀 쉬어갖고 나를 기억해 주소서. 20초 걸렸어요. 그 20초의 기도가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바꿔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만일에 이 강도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아무런 답을 안 하셨다 그러면 아마 신학적인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냐?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했으니까 구원 받았겠지.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딱 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또 어디서 성경에 그런 얘기는 들어갔고 아는 사람이 전도하다 보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럼 그 강도는 죽는 직전에 그렇게 구원 받았는데 나도 내 세상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나도 예수님 내 주로 고백하고 구원 받죠. 근데 보세요. 내가 그래서 그 답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당신 같은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은 죽음이 그렇게 천천히 죽어가게 오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죽어버린다. 여러분 이 강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사람 평생 동안 그런 짓을 하고 살았지만 자기가 죽으면서 진짜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간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그런 복장, 그런 못된 심보, 평생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죽기 전에 예수님 나 구원해줘 그러면 되겠네. 무슨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뭘 강조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 기도예요. 이 강도는 죽기 직전에 그 믿음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똑같이 죽어가는데 그분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믿었어요. 그 하늘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내 영혼을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전혀 기회를 못 얻고 죽었지요. 그건 자랑스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주님을 믿음으로 아무리 저런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강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의 기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못할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는 저 못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은 당당히 부모에게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한테 가서 할 수 있는 얘기 하는 거죠. 또 부모는 자식에게 또 이러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말 안 듣고 온다 해도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찾아가지고 엄마 아빠 나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동안 엄마 아빠 속도 썩히고 말도 안 듣고 그랬지만 나 진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엄마 아빠 날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만일 이래서 자식이 그런다 그러면 그 자식을 평생 말도 안 듣고 그러다가 저쩌고저 부모 그러 안 해요. 아무리 미운 짓을 했다가도 그러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랬냐. 그러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네 자식을 도와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육신 부모도 하물며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의인이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맨날 주라 말하기도 참. 근데 여러분 기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감사를 많이 우리 낮에 배운 대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구하는 것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도 우리가 이제 구할 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의인의 기도는 진실해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의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용도 의로운 기도. 저 보기 싫은 원수 좀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쭉 이렇게 보면 1절에서부터 자세히 공부했죠. 다윗은 정말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니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인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 내용 중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악한 자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사고 많고 위험 많고 질병 많은 이 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주시고 그런 기도하는 거 조금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17절 7절에는 의로운 자들을 치려고 일어난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악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려고 그래요. 하다못해 가족 식구 중에서도요, 안 믿는 가족은 믿는 가족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끼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는 그런 자들부터 보호해 주소서.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가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여러분, 이 눈, 아이고 우리 자매야 이번에 그 눈동자가 탁 했으면 어떨까 보였어요? 그 눈동자가 상해버리면 못 보는 거죠. 그 상하는 게 괜찮아. 근데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거, 그거 절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그늘 날개 아래 지켜달라. 여러분 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거의 매일 들어요.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세상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절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둘러싸서 죽이고자 하는 원수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랐어요. 항상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췄냐 그러면 원수에게 포커스를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를 둘러싸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항상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안 좋은 것들, 이런 것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에게다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또 육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자녀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 쓸 일이 참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람은요, 그러면 거기다가 막 생각을 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인펙션이 와갖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날 주일 예배를 아침 서영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다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전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그 고통을 잊게 해주신 거죠. 근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진짜 단 1분도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얼정케어 가지고 그 진통제를, 독한 진통제를 하나 먹으니까 와, 온몸이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정말 숨을 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삶의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그 어려움을 이기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원수들에게 도망 다니면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그 분해서 살겠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어떻게 하면 나도 죽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다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포커스를 누구에다 맞추라고요? 포커스를 누구한테 맞춰요? 초점을? 주님에게 맞추세요. 그리고 주님에게 부르짖으세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세요. 힘들면 힘들다 그러세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세요. 그래도 항상 감사하면서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자체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기름에 잠겨 있으며 자기들의 입으로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걷는 곳에서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땅을 향해 몸을 숙인 채 눈을 고정하되 자기의 먹이를 탐내는 사자같이 은밀한 곳에서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같이 그리하였나이다. 오 주에 일어나서 그를 좌절시키고 던져버렸어. 그 다음엔 또 무슨 기도를 했냐 그러면 아예 의도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자기를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거 절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중에 왕까지 올라서 정말 장수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다 이루게 하신 다음에 데려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 10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절부터 14절에 가면 악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면 악인들은 뭐이고 또 세상 사람들은 뭐인가? 그 악인들의 특징,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10절을 보세요. 그들은 여기에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 앞에 나오는 악한 자들, 의인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자들, 그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10절에 뭐야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기름에 잠겨 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들이 기름에 잠겨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의인을 괴롭힌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기름에 잠겨 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은 잘 먹고 잘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기름기 있는 걸 먹겠어요? 무슨 살이 찌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배가 나온 게 자랑이었다는 거 그거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사장배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배가 나온 사람은 그 부자라는 의미였어요. 네? 마른 사람은 못 먹어서 그렇고 아이고 지금은 그 배 나온 게 자랑이에요? 창피해요? 네. 배 나온 거 자랑이 아니에요? 네. 부끄러운 거죠. 그 배 나온 사람 보면 두 가지. 아이고 해지가 먹지. That's number one. 두 번째는 운동 좀 하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 다 날씬해 그냥. 제일 날씬한 남자 형제들이 두 분이 있는데 저 윤영재와 우리 저 유 부처님 뭐 우리 이수 형제님도 저도 상당히 날씬한 편에 속하지만 그래서 악인들의 특징은 여기 뭐라 했습니까? 기름에 잠겨 있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이들은
육신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삶 외에 영적인 삶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죽하면 빌립보서에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특징 넘버원은 오직 육신밖에 모르는, 그저 육신 먹고 사는 거, 육신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기름져. 근데 그렇게 많이 먹으면 음식도요, 잘 먹으면 몸에 유익이지만 잘못 먹으면 요즘은 독약돼요, 독약. 많이 먹으면 독약되고 많이 먹으면 당뇨. 그냥 당뇨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당뇨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먹는 것과 절대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이 두 가지는 당뇨 걸리기인데 가장 좋은 여건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BK 선교사님, 사모님 선교지에 가시기 전에 당뇨 환자인가 여러분 얘기했어요? 예. 근데 선교지에 간 다음에는 당뇨병이 깨끗이 치료돼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기름에 잠겨 있으며 자기들의 입으로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특징. 첫째는 이제 자기 육신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고, 두 번째는 교만해요. 근데 그 교만을 말로도 다 하고 다녀요. 여러분, 교만은 보세요. 세 가지 면에서 자기를 향해서는 어떤 게 교만이냐?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잘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뭐냐? 자기를 향해서는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생각한 거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항상 낫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예. 자, 교만.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도 교만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자기 눈에 볼 때는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고, 안 줄로 알거든 도리어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게 자기를 향한 겸손이에요. 항상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다 안다. 교만한 자입니다.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고, 네가 안 줄로 알거든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 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이 교만한 자들의,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악한 자들의 특징은 오직 자기 육신 사는 거. 두 번째는 교만해요.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생각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반대로 사는 것이 겸손, 그러니까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라 해서 겸손은 난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요, 아무리 자기가 잘난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을 또 자세히 보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점을 귀하게 얘기하죠. 그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걷는 곳에서 그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땅을 향해 몸을 숙인 채 눈을 고정하되. 자, 이 악인들의 특징은요, 그냥 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면 놔둬야 되는데 도리어 악인들은 의로운 자를 해치려고 그래요. 여기에 우리가 걷는 곳에서 그 말은 가는 곳마다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걷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땅을 향해 몸을 숙인 채 눈을 고정하다, 그 말은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시스를 보세요. 지금 중동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그들을 처참하게 죽여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에 반드시 심판하셔요. 제 옛날에 여러분 그거 아셔요? 우리 여기 벽에 그렇게 낙서를 자주 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매주 페인트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근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런 일 없죠. 근데 그때 우리 브라더 조한이 아직 한나라 가기 전입니다. 브라더 조한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너무 속상해하니까 패스터 캠 목사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감히 다른 데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당에 저짓을 한 자를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심판이 빨리 온 것 같아요. 그 깡패들이 서로 그 신호인데 그 깡패가 그 총격에서 죽었어요. 죽었다고 그랬나 아니면 그러고 그 죽인 자들이 이제 또 잡혀가지고 코트에 왔는데 하필이면 그 주월이를 택하는데 그때 우리 집 사람이야. 그 주월에 또 거기를 가가지고 그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된 거죠. 지금 저 아이시스들이 저렇게 크리스찬들을 특별히 타겟으로 저렇게 핍박하지만 도리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들은 영광의 하늘나라 가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법에서도요, 과실범,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로 해서 죽인 것과 의도적으로 죽이려는 것과는 완전히 그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실수로 사람을 실수로 그냥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형은 과실범으로 처벌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은 안 죽었어요. 다치기만 했죠. 근데 그 의도가 죽이려고 했다면 살인자와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의도적으로 해친다 이겁니다. 특별히 의인을 향해서. 그 다음에 보세요. 2절을 보세요. 자기 먹이를 탐내는 사자같이 은밀한 곳에서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같이 그리하였나이다. 여러분, 먹이를 노리는 사자는 무섭습니다. 과연 사자는요, 모든 짐승의 왕이에요. 아무리 덩치가 큰 짐승도 여러분 이 사자는요 어떻게 공격을 한 줄 아세요? 점프를 해가지고 이 목을 딱 물어요. 여러분 사자 이 이빨이 얼마나 깁니까? 그 목을 콱 무는데 어느 짐승이 살아나겠습니까? 퍽 하고 쓰러지죠. 더더구나 배고픈 사자에 걸리면 그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먹이를 찾는 이런 사자, 먹이를 탐내는 사자처럼 그렇게 무섭게 공격을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아이시스 하는 모습을 보면 꼭 그래요. 자, 보세요. 이제 13절에서 오 주에 일어나사 그를 좌절시키시고 던져버리소서, 주의 칼이 된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그래놓고 나서 이제 14절에 오 주여, 또 주의 손이 된 사람들과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서 내 혼을 건지소서. 여기에 주의 손이 된 사람들, 또 앞에서 주의 칼이 된 사람들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를 가리켰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구에는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좋게 쓰임받는 도구가 있고 나쁘게 쓰임받는 도구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게 쓰임받은 도구가 돼야 되겠어요? 나쁘게 쓰임받은 도구가 돼야 되겠어요? 좋게 쓰임받은 도구가 돼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의 도구,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쓰임받아야죠. 나쁜 도구로 쓰임받으면 그건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올 때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보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바로는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10번이나 나타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이 바로는 끝까지 회개 안 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멸망했죠. 10번의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절대 안 믿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그 지옥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러면 자기 형제들이 믿을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고 아브라함이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들으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지옥 간 부자가 뭐라 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 보내시면 들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건 지 생각이고. 나사로가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가서 얘기해도 결국 절대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악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에게서 다윗은 자기를 건져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서 내 혼을 건져주셔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자기를 건져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이걸 내가 다 오늘 못하고 요 부분만 하고 마칠게요. 여기에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실 때 믿는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봐야 정확해요. 근데 이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인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서 내 혼을 건져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 그들은 자기 몫을 받았어요. 이미. 안 믿는 사람이 받은 몫은 뭘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느라 받은 몫이 뭘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의 몫은 이 땅의 생명이 전부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들 육신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물과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몫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쓰거나 정말 주님을 섬기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 다음을 봐요. 이제 이 세상의 삶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 혼을 건져서 주께서 주의 숨긴 보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니 그들에게는 자녀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자기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어린 아기들에게 물려주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셔서 살았는데 결국은 자기 목 즐기다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얻은 뭐 여러 가지 재물이랑 이런 거 즐기다가 그것도 남은 것은 누구에게로 물려줘요? 자기들에게 주고 땡 that's it. 네. 다윗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보물로 매겠다 그 말이 뭐이고 구체적으로 그 뜻이 무엇인가? 요거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정말 도망 다녀야 되는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를 결국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은 주님이라는 걸 믿고 주님에게 보호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인들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부터 자기를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세상의 어려움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에게다가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